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오늘은 밝혀진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 7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아들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으며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4가지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기도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 와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들,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약속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선민 유대인들과도 화평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모두 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으로 와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갇혀있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어진 것이 바로 계시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진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울을 선택하셨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말씀인데 다음 주에 보겠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택하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비밀의 경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기는 과거에 바로 비방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리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만큼 크게 성공했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성공 사례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서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었으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간증하는,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에 너무나도 감사하죠.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공 사례를 간증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공 사례를 간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고 이 실체 본 것에 의하여서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 더욱더 거하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거창한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잘 와닿지도 않는 단어일 테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어떤 청소년기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보면 제가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어떤 시간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는 말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 영적인 체험들도 많이 하고 그러했지만 제가 27살 때 돼서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또한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또한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런 것들은 모두가 개인적으로 다 체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늘 샘솟는 은혜와 기쁨이 또한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비밀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사전으로 보면은 시크릿 혹은 미스테리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미스테리가 나왔어요. 신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졌는데,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문자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진 것이고 이 입문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것, 이것이 바로 이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는 절대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알지만 저 사람들은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주시는데 우리끼리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 구원 경륜,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다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잖아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통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통일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통일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인생들이 또한 통일이 되어지는 이 모든 통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또한 2장 19절에서 22절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화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그들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어지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것이 바로 통일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실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밝혀진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작은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고 약속의 참여가 되어지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이 작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흐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교회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만 쳐다봐서는 절대 우물한 개구리의 이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구원 경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계 역사를 우리는 또한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해가지고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교회만이 아닌 교회 밖을 나설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역사를 보시면, 세계는 뭐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도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죠. 옛날에는 군사력으로, 지금은 뭐 어떤 경제력으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계는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고, 지금 기술 문명은 지금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놀랍도록 발전해 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시대는, 혹은 세계는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세계 역사의 어떤 발전 과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도 또한 그런 지경을 넓혀가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완성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경륜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갈 거예요.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도 또한 흘러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 역사 따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세계 역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또한 우리가 너무 넓게 세계의 역사를 막 이렇게 판도를 훑어보면서 볼 것만은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주의 복음에 또한 어떻게 증거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또한 생각하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작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식구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절대 상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일을 그들이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지금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까지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저 사람이 빨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세상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무대, 그것은 이 세상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 속에 있는 그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그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인생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온전히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 비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인 것은 우리들은 그렇게 지금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저들은 그것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걸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소위 헛짓거리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면 뭐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어지느냐.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수건을 걷어낼 때에 그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시는 닫혔던 것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배운 것도 아니고 그가 깨달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돌을 닦고 수양해서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심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할 것 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때에 우리 인생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부르신 분도, 홍해를 가르신 분도,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은 참 수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한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깜냥에 뭘 좀 안다라고 우리가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경륜을 우리가 알고 그 비밀을 알고 계시를 받은 우리들, 즉 깨달은 자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이 자기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후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또한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되어졌고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전서가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 우리들도 또한 동일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게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졌고 이제는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자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고 있으면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누구의 모함 때문이었다 아니면 내 어떤 실수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로 갇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지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나 가치가 즉 예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비밀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어졌다면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이 복음을 또한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되어졌고 또한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자체로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닐 수 없죠. 소위 국가정보기관에서도 이것은 1급 기밀자료, 2급 기밀자료 그런 분류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보안 등급이 상당히 높아서 하나님의 이 우주 통치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다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교회로 복음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한 들고 있는 전령들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 거해서 지금도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경륜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비밀을 알게 해 주어서 그들도 또한 동일한 기쁨을 맛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해방의 기쁨들을 우리가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이 정말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족적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삶의 족적들을 귀하게 남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